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기 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사도라고 하면은 남의 병도 잘 고쳐줘야 되고 또 자기 병도 잘 고쳐서 건강해야 사도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서 바울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 위에 올리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들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크게 2가지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질입니다. 심각한 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근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심각한 안질, 눈병 때문에 이것이 자칫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 전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눈병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눈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기의 눈이라도 자기 눈을 빼어서 바울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앓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안질, 눈병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는 질병이 이제 간질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복음을 듣다가 다 도망가겠죠. 이런 일을 보았다고 하면은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들이 바울에게 이만저만 고통이 아닌 거죠. 심각한 눈병이라도 그건 큰 고통이고, 또 바울이 이런 간질을 앓고 있었다면 그것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통은 또 차치하고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당장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참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난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3번은 식사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특별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인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았길래 그가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까? 1절부터 보면 무익 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라고 단정짓지 않고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는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낙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은 바울이 이런 복음 사역을 할 때 더욱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교만하기가 참 쉬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방언을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체험하지 못한 어떤 체험을 내가 한 것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굉장한 영적인 교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주 특별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아주 우월한 성도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죠? 교만이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교만한 바울을 통해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계속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남은 사역들,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또 바울을 위한 그런 유익을 생각했을 때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보다도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계속 가지고 씨름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2%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2%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할 만큼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처음에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간질로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생각한 거죠. 나에게 만약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을까? 나에게 정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나에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섬광처럼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응답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이 기뻤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점,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만 없다면 내 인생이 정말 완벽한데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비난하고 바울도 그 비난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은 그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나로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구나. 이러한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능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게 능욕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이게 뭐 그 자랑할 일입니까? 궁핍이 뭡니까? 가난하고 구차하게 힘들게 있는 게 궁핍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밥을 굶고 구차하게 사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대접받고 칭찬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한 이것이 여러분 무슨 자랑입니까? 박해가 무엇입니까? 힘이나 권력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박해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그 지역의 특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힘과 권력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일 텐데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자기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강함이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그 약한 것, 그 부끄러운 것, 내가 그 아파하는 것, 바로 그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럼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었다는 것도 너무 큰 축복이고 그럼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도 너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할 수 없다고 기도하거든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제가 뭘 가지고 뭘 무기로 삼아서 제가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의 주 내용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할 수 없다고 기도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 수 없다고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지혜가 없다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은혜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 약한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약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의 연약한 것, 이것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당장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을 더해 가시는지,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고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